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인가 하면은 하나는 그 넓은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좁은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은 여기 묘사하기를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문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좁은 문은 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은 좁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은 뭐냐면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기가 수월한, 굉장히 쉬워 보이는, 원만해 보이는 그런 길이라.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는 이 묘사로 인하여 그 넓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는 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그와는 반대의 느낌을 줍니다. 좁고 협착하고 또 찾는 이가 적다 해서 그 길은 누가 봐도 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좁은 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문은 이 두 문 중에 어떤 문인가 하면은 넓은 문일까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들어가라는 것은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믿는다고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그 문으로 들어가야 어디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런데 어떤 문이냐?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그 문은 그 문을 통해서 꼴을 얻는 문의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그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그 삶,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촉구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천국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느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넓은 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그것은 이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 백성에 대한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천국 백성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죠? 복이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백성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행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국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소망을 둘까요? 아니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에 앞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천국 백성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 백성들은요,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기도요. 그죠?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이 천국 백성입니다.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만을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뭔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풀어주신 이유도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바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받고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진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또 이것을 배웠을 때에 이러한 진리들을 정리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게 되지요. 그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배우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진리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것으로 멈추어서 그것을 참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는 말씀, 배우고 듣고 감격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그저 몸만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듣고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액자에 잘 포구를 해서 벽에다가 예쁘게 붙여놓고 어이구 저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대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좋은 말씀이야. 감탄하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동이야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좁은 문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그래서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이 길이 좁은 문인가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좁은 문인가 하면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십니까?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싶죠. 근데 안 됩니다. 넓은 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좁은 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느끼면은 무슨 공간이 좁은, 이게 삐좁은 그 문,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무슨 공간이 적은 거,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좁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걸리는 장애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왜 어려우냐? 그 문이 왜 좁은 문이라고, 이게 좁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문은 걸림이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 거스리는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도 다시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협착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괴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착이라는 뜻은 억압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협착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괴로운 길이에요. 억압받는 길이에요. 박해가 있는 길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좁은 길이냐? 왜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왜요?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천국 백성이 가지는 복의 대표적인 복이 잘 묘사되어 있죠. 뭐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욕을 먹는 자,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서는 욕을 안 먹는 게 복받은 거라 그러죠. 그죠? 누가 욕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복되다는 증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좋은 말만 듣는 것이 복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만 듣는 게 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악인이 막 저를 칭찬해요. 악인이 저를 이렇게 막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좋게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악인에게는 나쁜 말을 들어야 그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악에는 못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을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누구 말인가 하면은 바울의 말입니다. 이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뭘 했겠죠?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환난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 환난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환난을 많이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환난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환난을, 이 박해를 각오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냐?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 그 길에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길이고, 이제 둘째로는 왜 좁은 길인가 하면은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지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왜 쉬운가?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넓은 길은 쉬운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왜 어려운가? 왜 좁은가?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신앙의 길은요, 결코 걸어갈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 형통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숨기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증상, 그게 뭐지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서 그 세계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가는 데에 있어서 결코 회개 없이 좁은 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그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증거가 되죠.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자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상과 증거도 뭐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는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그것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한 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 성화하는 길, 결코 회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삶에 회개가 있으십니까? 회개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좁은 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자기 부인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21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21절부터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죠.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길을 막아쓴 겁니다.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기특하다고 좀 말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기특하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죽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렇지만 베드로야,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너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양이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돌이켜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여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진 성향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그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걸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해석해든 그 중심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이 가진 본성인데 거기 안에는 자기 걱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걱정. 그 중심 안에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결국 자기에 대한 걱정이 언제나 앞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따르고 쫓았던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의지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험이 오면 우리들의 본성은 뭐냐면 나는 어떡하지입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죠? 나는 어떡하지?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죠?
아내도 물론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나 그 중심, 그 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거기에는 남아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혼자 남아서 나는 어떡하지? 이 마음이 언제나 인간에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따집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우선입니다. 언제나 나는 어떡하지입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그 경제적으로 서로 너무 여유가 있는 것보다 서로 경제적으로 파듯해야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서로에게 의지가 될 때 우리 연약함을 붙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져서 망했다는 부부들이 숱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부부가 또 서로 협력할 때 많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의지하고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꾸려나가고 힘을 합해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때, 그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가 풍족하다거나, 그죠? 요새는 남편과 아내가 재산도 다 따로 관리합니까?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됐죠. 남편이 너무 모든 걸 갖고 있다거나 아내가 너무 모든 걸 갖고 있다거나 그거 불안한 겁니다. 그죠? 그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요구되죠?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사랑,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사랑, 온유, 절제, 용서, 화평, 또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들인가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온통 세상을 사는 것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선한 일을 왜 하죠? 왜 불우한 이웃을 돕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을 떠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좁은 길, 신앙의 길, 천국 백성의 길은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길이 우리 본성과 맞지도 않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이 길을 마땅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중점이 너희들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헷갈리죠? 가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천국 백성은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은 이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들이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렇게 촉구하시는가? 가라는 의미가 있지만 왜 이렇게 가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촉구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는 천국 백성이면 가라고 하기 이전에 너희는 이 길을 가야 마땅한 자들이다. 마땅한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렁뚱땅, 예수 믿는 것을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진지한 촉구를, 이 촉구를 끝내 거절하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넓은 길의 결말입니다. 그렇죠? 넓은 길의 결말이 뭐죠?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지한 예수님의 촉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을 제시하니까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때에 설교를 마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때에 따라 그 주시는 말씀마다 그때와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주십니다.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뭘 맞고 있죠?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좋은가? 내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백성인데,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내가 과연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과연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회개가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가 희생하는 삶, 순종하는 삶, 온유한 삶, 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 알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힘써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과연 목적이 뭡니까?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과연 어디입니까? 그걸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힘써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이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첫 주에 주시는 말씀으로, 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거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 그러나 어려운 거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이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위안과 평안과 희락과 안식이 있는 그 길을 이 좁은 문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넓고 쉬운 길,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이 보이지만 그 길로서는 이 안식과 평안과 참다운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 넓은 길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힘써 가십시오. 올해도 이 좁은 길을 힘써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 안에 세상은 빼앗지 못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